봉독했던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참 복음 시리즈 예수 생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무려 57주에 거쳐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의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저 땅끝 로마까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약 성경 14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거기에 보면은 교회들이 나오는데 거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원칙을 보면은 그 선교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 로마 교회는 이미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날 정도로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믿음으로 소문난 이 모범적인 로마 교회였지만 정확한 복음을 가진 이 바울에게 로마 교회가 아직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다시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어쩌면 익숙한 편견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로마 교회처럼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복음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희미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의 복음을 주셨는데 오직의 복음이 아니면 그 어떤 복음도 참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며칠 동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 장마철에 물이 흘러 넘쳐서 홍수를 이루는데 어느 정도냐? 뉴스에 들어보니까 인명피해가 날 정도로 지금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정작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수돗물에 막 벌레가 나오고 정작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생수를 사먹는 실정인과 같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복음인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주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래서 오늘부터 참 복음 시리즈로 오직 복음, 순수 복음, 원색 복음, 인간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성격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그 첫 번째 그 의미가 도대체 뭐냐?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그 복음의 성격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생명인데 그것도 그냥 단순한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절대 생명인 거예요. 이 영원한 절대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창조 생명의 윤리의 종말의 현상들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은 근본입니다. 생명은 순리입니다. 생명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생명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온갖 영리가 만연하고 동성애 보호법이 국회에서 발의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창조 생명의 원리를 거역하고 역행하는 행위들입니다. 저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우르반 대학이라는 아주 유서 깊은 대학이 있다고 그래요. 그 우르반 대학 대강당 그 현관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대학에 그렇게 새겨진 그 이유가 있었는데 16세기 법대를 다니는 한 가난한 고학생이 돈이 없어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자 빌립 렐이라는 부자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이 부자 노인은 자선가로 유명한 노인인데 이 청년이 그 부자 노인 빌립 렐이라는 경을 찾아가서 자기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빌립 렐은 그 가난한 법대 고학생의 이유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자네, 내가 이 돈을 자네에게 주면 이 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먼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법대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변호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번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할 건가? 예, 그 돈으로 집도 사고 마차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식을 낳고 자식을 잘 교육시켜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행도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도 늙겠지요. 예. 그 다음에는 늙어서 죽겠지요. 빌립공의 질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으로 다시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학생은 아직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머뭇거리자 이 빌립공은 정색을 하면서 엄숙한 어조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영생이 있다. 그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그 후에 큰 깨달음을 얻은 이 법대생은 변호사가 되었고 마침내 성공하여서 그 우르반 대학의 총장이 되어서 그리고 이 글귀를 그 우르반 대학 대강당의 현판으로 써 붙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기사가 얼마나 이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지 무시기도가 막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기사에게 제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사님, 저는 죽으면 대책이 있지만 기사님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왜 그렇게 빨리 운전을 하십니까? 이 기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좋은 보험을 들어놨는가 보지요. 저에게는 보험보다 더 완전한 대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침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음에도 영원한 삶을 추구합니다. 영원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해요. 영원한 권력이 없음에도 그 권력을 가지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부귀영화가 한때임을 알면서도 자사손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서 이 부자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 밭에 소철이 풍성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더 이상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부자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다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모든 것을 주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만들고 빼앗아 버려요.
어떤 사람이, 어떤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집도 주고 땅도 주고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면서 딱 한 가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뭐를 요구하느냐? 내가 다 줄 테니 네 생명을 내게 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성경은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이 사단을 가리켜서 모든 것을 행한 뒤에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을 성취시켜 줄 테니까 단 한 가지, 내 생명을 내게 달라. 그런데도 이 어리석은 모든 인간들은 전부 여기에 자기의 영혼을 팝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한번 보세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완전히 우리 인간의 운명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 뒤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자동적으로 원죄로 인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사단이 똑같은 방법으로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좋아하시니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거야. 그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 가지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는 거야.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다 구해줄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는 십자가가 질 필요 없어. 당장 너는 모든 사람을 추앙을 받는 살아있는 신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산꼭대기에 들어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건 내가 합당하게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네가 딱 한 번만 내게 절하면 이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한 번만, 한 분이야, 딱 한 번만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도 보면 사단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우상을 쫓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을 어떻게 합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바벨탑을 쌓게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인생의 근본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생명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시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처음부터 생명의 원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충만, 땅을 정복, 땅을 다스리라.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9절과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에덴 축복을 허락하시고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가지 나무를 딱 심었어요. 놨어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부여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이 생명나무 은혜의 언약을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저버리고 스스로 행위 언약 선악과를 선택하여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유할 줄 알았는데 곧바로 창세기 6장에 보세요. 네피림에게 장악됐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들이 나를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육체가 됨이니라. 이로부터 인간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사단의 운명에 장악돼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길이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언약,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이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 성경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한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롭고 산 길이요 진리요 유일한 생명 선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므로 참 생명 되셔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예요? 절도요, 강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택감 받은 참 양들은요,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양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식물들이 다 한결같이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들은 전부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 말하기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는요, 이 생명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생명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생명의 뭐예요? 근원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생명 아니면 되는 일이 없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다도 생명의 근원, 이 생명 없으면 무엇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어떻게 해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생명은 비밀입니다. 예? 생명은 절대 모방할 수가 없어요. 생명은 절대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종교가 생명을 모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이 생명 가진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며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뭡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좀 어렵죠 여러분 이 말이.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생명이 아니고 절대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된다는 것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다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스스로 된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된 생명은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에? 창조주가 없이 저절로 생긴 게 된 게 어디 있겠어요? 생명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근원이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에? 이 생명의 근원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은 살은 자 같으나 죽은 자예요. 이미 죽어버린 자예요. 모든 생명에는 여러분 존재 이유와 목적들이 다 있어요. 자, 이름 없는 들풀도 그 생명에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생명 운동이 바로 뭐냐? 렘넌트 운동이에요. 아멘. 뿌리 운동, 그루터기 운동, 나무 운동, 새순 운동, 생명의 숲 운동, 이걸 합쳐서 뭐라 그래요?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렘넌트 운동이야말로 생명 운동입니다. 이 생명을 가졌으면 이제는 이 생명을 풍성히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생명은 정체되지 않아요. 생명은 계속 역동적이고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누리려면 그 생명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생명의 흐름이 뭐냐? 복음의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입니다. 기도의 흐름입니다. 전도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생명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소유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생명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생명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 생명은 확인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이 생명이 있는가 스스로 확인하고 시험하고 확정해보라. 만약 너희 속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너희는 어떻게 해요?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예수 생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명은 돈으로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불가항적인 은혜입니다. 모든 생명은 불가항적인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은혜로 받는 거예요. 불가항력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졌느니라. 아멘. 이게 생명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진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잘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문제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통로가 있는 겁니다. 이 통로를 따라 자꾸 여러분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어려움을 갖다 주는 강한 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배경을 가졌어요? 나와 상관없이 여러분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어려움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원죄, 조상해죄, 자범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걸 다 가지고 합법적으로 사단이 운명을 장악해가지고 끊임없이 문제를 갖다 주고 어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것을 단판에 여기서 해방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영적 DNA, 새로운 비전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면요, 이 지옥 배경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단이 완전히 우리 발 앞에 뭐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단을 싸우기도 전에 우리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게 성경적인 응답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길밖에 없어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